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오늘도 부르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산은 연휴 기간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저희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해 저희 마음이 엎드려 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저희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죄로 인해 그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과 권고 가운데서도 저희가 입을 열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우리 자신이 능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에게 스스로 영광 돌려드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참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참 각 처로 흩어져서 부모님과 또 친척들을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부녀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남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 매번 아주 중요한 고비 가운데 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제 또 중요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참으로 저희가 평화나 아니냐는 갈림길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증거한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에 믿음을 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저희 자신을 전부 드립니다. 또 그것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저희 모든 산업을 또 저희 생명을 또 저희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두 빛들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실 거저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부요함이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은사나 심지어 내가 가진 생명까지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우주 가운데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저보다 낫네요. 저보다 나으시네요. 우리 죄가 내 것입니다. 이 세상 소유 중에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은 죄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예, 내 죄는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내 죄는 내 것이라 내 죄를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무죄한 자를 사형시킨 그 죄는 물로 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고백했어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에서 맥베스에게 자신이 섬기던 던컨 왕을 죽이라고 사주한 맥베스의 아내가 그 왕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독백합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핏방울을 들여다보면서 지워지지 않구나. 이 빌어먹을 핏자국들. 노인네 몸뚱이에서 그토록 많은 피를 담고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걸. 아라비아의 향유를 다 쏟아부어도 이 조그만 손 하나를 향기롭게 만들 수 없구나. 사실 죄는 기억에서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죄책감을 영구히 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죄를 씻을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죄를 처리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지은 죄를 처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람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직역하면 이래요. 우리 빚들을 탕감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이 빚이 도대체 뭘까요?
빚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 빚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이 빚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을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11장 4절을 직역하면 우리 죄들을 탕감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탕감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들을 탕감하여 주소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 한 것을 누가복음에는 우리 죄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서 알려줍니다. 즉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아마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빚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빚이라는 개념을 이방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그러나 바로 이어서 누가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빚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빚이 죄라는 것을 아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번역함으로써 빚을 죄로 번역하고 탕감을 죄사함으로 의역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의미에 있어서는 틀린 번역이 아니지만 그러나 죄가 곧 빚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빚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곧 빚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혹 여기 마이너스 통장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은행에 갔더니 신원이 불분명하고 직업이 불분명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생 빚 안 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발급했으면 저도 빚을 꽤 졌을 사람인데 빚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성격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요 사이는 조금 안 갚아도 되는 것 같아요. 버티면 누가 탕감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 사이는 빚지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벌이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어요. 예.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종 그 채무자가 채권자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일평생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또 이 빚을 안 갚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서는 자기 스스로 노예시장에 자기를 파는 일들도 있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이나 자기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자기를 팔아서 그 빚을 갚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죄가 빚이라는 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형벌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빚이다라고 하는 말은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빚이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빚을 졌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빚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게는 무한한 것이 되고 맙니다. 무한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자에 앉는 것이 잠시 앉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질 정도로 무거운 죄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의자에 잠시 앉았다. 내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의자에 잠시 앉았다.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중요한 무거운 죄입니까? 아니죠. 예. 의자 주인에게 결례가 될지는 몰라도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살고 있고 청나라 시대 사람이고 그래서 몰래 앉아본 의자가 용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옥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내가 몰래 의자에 앉는 순간 황제가 그것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자에 누가 대신 앉으면 그건 사형이에요. 왕이 밟는 어도도 밟으면 안 돼요. 왕이 다니는, 홀로 다니는 그 도로도 밟으면 안 돼요. 자, 황제를 살해하려고 해도 사형이고, 황제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다가 체포되어도 사형이고, 황제의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도 사형입니다.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의자에 잠깐 앉은 것이나 침을 뱉고 욕하는 것은 각각 죄의 크기가 다른데 형벌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이유는 죄의 크기에 있지 않고 황제에게 있습니다. 네. 죄의 대상이 되는 황제의 지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행동들 자체가 갖는 차이점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황제 앞에서는 사소한 도덕적 악이나 실수도 모두 사형에 합당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한테 못 보이면 기광포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황제란 말이에요. 조금 부정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또 무한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단 하나라도 범죄하면 무한한 영광 가운데 반포된 계명을 짓밟는 것이 됩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작은 죄라도 무한한 크기를 갖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가 우리에게는 변명거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죄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에는 작고 큰 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영광, 그 완전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죄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본질상 동일합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크기도 무한하고 그 형벌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한순간 사람을 미워했거나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거나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사소한 죄라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빚들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 죄들을 탕감해 주소서. 어떻게 하면 빚을 탕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빚을 어떻게 하면 탕감할 수 있어요? 내가
갚든지. 근데 내가 갚는 거는 탕감이라고 안 그래요? 물론 그렇죠. 뭐 이게 빚은 온전히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하겠죠. 그래, 탕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갚아주거나 감해준다는, 그죠? 누가 갚아주면 돼요. 그러면 탕감할 수 있어요. 그냥 탕감하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요. 누가 꼭 갚아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11세기에 살았던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는 분이 잘 대답하고 있어요. 안셀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빚진 것이 있다. 죄는 하나님의 알려진 뜻에 대한 변명할 수 없는 불순종인데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며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그 명예를 탈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그의 공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니 죄인을 형벌하지 않으시면 우주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므로 피조물이 자기가 탈취한 것을 갚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안셀름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건 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충성과 선행은 우리 죄값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누가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빚을 졌습니다. 우리도 갚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갚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갚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갚을 수 있습니까? 네? 안셀름은 얘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만 갚으실 수 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뉴욕에 JFK 공항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가면 이제 거기 가는데 또 다른 공항도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라과디아 공항은 피오레오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공항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1935년에 뉴욕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경범죄 이렇게 그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게 되죠. 시장이 되죠. 이 사람이 1935년에 대공황 때 재판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잡혀왔어요. 딸은 아파 누웠고 두 손녀를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 라과디아 이 판사가 벌금 $10를 내든지 10일간 구류를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벌금 $10와 또는 구류 10일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중절모를 꺼내가지고 그런데 이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10를 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절모를 돌리면서 근데 여러분도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돕지 않은 죄가 있으니까 50센트씩 다 내시오. 그래가지고 방청객들한테 50센트씩 전부 벌금을 걷어가지고
45달러 50센트를 그 할머니에게 줬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45달러가 꽤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법은 지켜져야죠. 그래서 그 라가디아 판관이 10달러라고 하는 벌금을 언도를 한 것이죠. 선고한 거죠. 낼 수 없는 걸 아니까 자기가 직접 그 벌금을 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무한한 죄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도 갚을 수 없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심판주가 대신 갚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안셀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셔야만 무한한 것을 갚으실 수 있지만 인간이 범죄한 것이니까 인간이 갚아야 된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한 일이니 인간이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그것을 만족시킨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인 인물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만족시켜야 할 바로 그 인물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인간이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갚으시는 극적인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번역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흑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깨달으셨고 완전히 혼자 되셨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종의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깊고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죄인이 아니시라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아신 적이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순종자가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도 늘 하나님과 깊은 교통 안에 살아오신 신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모욕을 받으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지만 그것은 일반 죄인이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받게 될 그 어떤 형벌보다 더 깊고 더 큰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값보다 배나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마디 외침을 토하심으로 이 거대하고 끔찍한 자신의 영혼의 고난을 표현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다. 내 대신 고난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길 때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으신 예수님께 내 영혼과 내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맡으소서. 그렇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인해 안심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갚아진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그 사람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얻은 사람처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옮겨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이것은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 그 감격, 하나님 자녀의 위상, 지위를 기억한다고 하면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 안에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옛 본성이 다시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각종 죄를 쏟아냅니다. 그때 신자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영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것을 신자는 깨닫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거절감과 두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기도는 바로 이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최초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결단이죠. 믿음은 나의 죄를 탕감하여 주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오늘 기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은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빚들을, 나의 죄들을 탕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범죄보다 신자들의 범죄를 더 노여워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집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게 화가 납니까?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게 화가 납니까? 이웃집 여자가 바람 피우는데 왜 화가 나? 자, 다시 묻습니다. 이웃집 자식이 어긋나는 게 화가 납니까? 자기 자식이 어긋나는 게 화가 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가 짓는 죄를 화내시는 것보다 자신의 자녀들이 짓는 죄를 화내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겠죠? 신자의 죄는 더 무서운 죄예요. 사실. 신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합니다. 이상해요. 보통 때는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던 사람도 죄 지으면 하나님 생각나.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거 참 이상해요. 신자는 죄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것도 축복이죠, 사실. 큰 축복이죠. 그러나 하여튼 신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의식하게 돼요. 그런데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짓밟은 것,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을 자신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직감적으로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죠. 신자는 두려워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발견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함께 가지게 돼요. 우리 빚을 언제 탕감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리신 다 탕감하셨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 나의 빚을 탕감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 갚으신 그 죄값을, 그 죄의 빚을 다시 갚으시라고 독촉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으니 나의 빚을 온전히 탕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갚으신 빚을 다시 갚으시라고 독촉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이요, 계약 위반이 되는 줄 아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의롭지 못한 처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갚으신 것을 내게 갚으시라고 하시면 어떤 처사라고? 불의한 처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내 죄를 갚아주세요 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기도할 때 확신과 용서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런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일서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죠. 네, 신약 388쪽인데요. 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신약 388쪽,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병행이 있는 것 보실 수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같은 말이죠? 그죠? 병행이에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두 개의 병행 구절이에요. 사실 요한은 지금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즉 십자가에서 저가 형벌받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죄 가운데, 죄와 일평생 싸우며 사는 신자에게 있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일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다. 이게 이 병행 구절의 얘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종종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해요. 아니, 종종 아니라 늘 선을 행치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빛 가운데 환하게 드러내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통상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신자가 믿은 후에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은 후에 범죄한 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온전히 치르셨다, 내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상한 오해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요. 내가 고백하는 그 공로로, 내가 고백하는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오해하거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려고 노력하는 일이 생겨요. 만일 고백을 공로로 생각하면 금방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지?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서 고백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되지?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와 두려움이 생겨요. 이 고백의 목표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변질되면 고백은 어떻게든 이 편의 진정성을 내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을 입고자 하는 인간적인 자책과 후회의 안간 힘이 돼요. 이걸 율법적인 회개라고 그래요. 자신의 후회와 자책을 통해 용서받을 자격을 갖췄음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하는 자학이 돼요.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끊어내려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행위와 공로로 그 고백하는 죄를 사함받겠다는 망상 때문도 아니요, 자신을 괴롭혀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내려고 하는 중세적인 자학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모든 죄값을 영단번에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행위예요. 그리고 영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영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이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삶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는 일이에요. 주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시간 안에 이루어졌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에게 미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제사는 형벌 받으시면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내 죄도 거기 있었어요. 내 죄가 단번에 다 해결됐어요. 영원히 용서받은 자로 이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시간 안에서 우리 매번 경험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 시간 안에서 거듭 그 용서를 확인하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이 시간계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는 고백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자고, 감사하게도 신자의 범죄는 하나님의 지독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칭의를 취소시키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철회시키거나 단번에 이루어진 용서를 무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나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아들됨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칭의를 훼손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범죄를 고백하는데 아버지 그러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비유컨대 그리스도를 믿어 온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온몸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발만 씻으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치러진 빚의 값을 확인합니다. 죗값을 확인합니다. 이미 내 빚을 갚도록 지불된 예수님의 핏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 죄를 탕감하여 주소서 기도할 때 용서를 확신합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합니다. 저가 자비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즉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빚을 탕감시켜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부하시는 일이 불의한 일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어김없이 용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미쁘시고 의롭다는 말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내 빚을 탕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다시
빚을 추궁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시켜 주시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신자가 지은 이후에 그토록 두려울 때, 네가 그렇게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걸 보니 너는 신자가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가도 너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마귀가 얘기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저는 한 번 지불된 죄의 값을 다시 지불하라고 말하실 분이 아니다. 나는 주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를 자세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면서 사실은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자비 그리고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감탄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의 교통과 그가 주시는 평안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벌보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힘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나도 슬프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기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한 빛 앞에 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은혜로만 지탱될 수 있는 참 무한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합당치 않는 빛의 자녀로 합당치 않는 자신의 삶의 부패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을 슬퍼하며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용서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와 깊이를 그 넓이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 깨끗해져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 심령에 날마다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오늘 아버지여 우리의 빚들을 갚아주소서,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소서,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와 먹게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1절입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3절입니다.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원한 용서를 받고 또 그 용서를 날마다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